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저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펴며 또한 주님을 알게 하소서, 또한 주로부터 듣게 하소서. 주의 영이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시사 주여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주께로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죄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들이 왜 무엇에게 물렸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대요. 왜 무엇이 물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말을 하게 된 시작은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그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건데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니까 왔을 거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말씀은 아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이 절망,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듣는 말씀은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해요. 듣고 나니까 그는 이렇게 답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답은요, 나만이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만이 하세요. 거기에 인간이 어떤 선행과 노력을 덧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고백,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에게 한다. 이 답이 뭐냐면 지금 읽은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들리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이 매달리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매달리면은 그를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1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에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 말씀에만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전도지를 대표하는 사역리를 보면은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이 주보에 아예 인쇄돼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복음의 시작은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부터 읽을까 하면은 마치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 요한복음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에도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세 복음서가 전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날 바뀌었어요. 오늘날에는 복음의 시작이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뭐냐면 주님이 믿기를 원하시죠. 정말 주님은 믿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 시간에도 예배하러 모인 것은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지금 우리가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 말을 향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세요. 지금 주님이 보고 있어요. 주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찾으세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저 자신도, 나부터, 이 설교하는 저부터요, 주님, 내 자신의 상태, 교회의 상황,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고 저부터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오늘이 이 설교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든 것이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죠. 이 오늘 설교 본문 다음에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누구에게요? 뱀에게 물린 자.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우리들이 뱀에게 물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은요,
뱀에게 무슨 뱀이요? 불뱀에 물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되게 조심하고 있는 거 알죠? 왜냐하면요,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편만에 있는 말씀은요, 죄인인 우리가 회개케 하는 소금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은 설탕과 같은 말씀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구약의 예화가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 노뱀 대신 그분을 바라봐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그 죄는 성경에서 주로 원망죄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 민수기 21장 앞에도 뭐냐면요, 이 앞의 사건은 뭐냐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목이 마르는 그들에게요, 반석을 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었어요. 그러는데도 지금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게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은요, 우리가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런데 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상태가 죄에 대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요, 제가 굉장히 크게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회개의 복음을 듣고자 왔는데요, 또 지금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듣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듬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성경엔 순서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아예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부터 읽는데 3장 16절,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니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빛이에요. 빛이 막히지 않잖아요. 이 빛이 요한복음이건 마태복음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 빛으로 관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고 설명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 성경의 설명조차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를 주님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요, 어린아이건 어른들이건 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한 상태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 때 불로 심판하신 이유고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노아 외에는 자기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지금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는 상태를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거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했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양심상 평생을 양심으로 주님을 섬겨왔던 자로서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의 광채가, 예수님의 그 빛 자체가 비춰졌어요. 그는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눈을 멀었어요. 그가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모태신앙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소경이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복음의 광채만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에 기록된 10가지 죄, 그 죄보다요 더 깊어요. 우리 속에는 어떤 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예수를 버린 죄,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는 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세요. 이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 설교를 하면서요, 주님 제가 설명한다고, 이것을 설명해서 납득한다고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주님, 그저 주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이 저희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됐어요. 광야에서, 이게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1년 만이에요. 1년 만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어요.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벌써 마음이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출애굽할 때 미리 약속한 땅, 이제 간다. 1년이 됐습니다. 정탐꾼들은 12지파 중에서 그 12명이 뭐예요? 다들 믿을 만한 사람이죠. 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 중에서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대표예요. 갔다 왔는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걸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이걸 믿었어요.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 던지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진노했어요. 그리고 맹세합니다. 너희가 내가 보라고 한 약속의 땅, 바라만 봐도 좋은 땅, 포도 열매가 둘이서 들고 와야 될 만큼 풍성한 열매를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은 뭘 보여요? 이 풍성한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거인이 보이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철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너무 쉽죠? 약속하신 열매만 바라보면 돼요. 구원은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들은요,
철병거가 보여요. 철병거가 보이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메시지는 뭐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태도가 있잖아요. 이거 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설교하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어른들이건 노인이건 어린이건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말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복음의 수준은요, 정말 주일학교에 나오는 정탐꾼, 여러분 이 앞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에 있는 어린이처럼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에 받드는 자세가 준비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 이사야서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리 암송을 해도 있잖아요. 돈만 떨어지면은 안락자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은행 잔고만 떨어지고 직장만 없어지면은 뭐가 보여요? 그냥 철병거랑 안락자손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 구원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님을 바라봐요? 뱀에게 물린 자. 이게 회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는데요,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걸 회개하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지 않는 걸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알게 된 것은 뱀에게 물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불뱀을 보냈기 때문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들이요, 다 전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간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깨닫게 됐어요. 뭐를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이 회개로 인하여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불뱀이에요. 불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어요. 광야의 불뱀은 뭐예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십자가 아래서요, 우리들은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렸습니다. 우리가 물린 자가 누굴 바라봐요?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놋뱀은요, 이 구리뱀, 이 놋뱀은요, 태양 밑에 광야에서 유일한 빛이에요. 그 태양 빛에 빛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놋뱀이 몇 개예요? 놋뱀이 겨우 한 개예요. 한 개. 근데 몇 명이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60만 명이 바라봐요. 대한민국 육군이 60만 명일 때가 있었죠. 60만 명이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놋뱀 하나를. 왜요? 그것이 빛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놋뱀은 빛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쳐다본 즉 살리라. 놀랍게요, 이 뱀에게 물렸는데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요? 그 증상이 피가 이 혈관을 타고 몸이 붓잖아요. 몸이 굳어지고 이제 뇌의 증상도 나타나겠죠. 근데 놀랍게요, 증상에 관계없이 그 독이 퍼진 것이
많이 퍼졌건 방금 퍼졌건 관계없어요. 뭐예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쳐다본즉 살리라.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설교에서 오늘은 벗어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서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요, 이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속에서만, 이 낮은 곳에서만 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요?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뱀의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했어요. 이 증상을 신경 쓰지 마라. 네가 몇 분 뒤에 죽든지 몇 분 안에 이 현기증이 나고 몇 분 안에 몸이 움직이지 않고 괜찮아요. 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뭐예요? 빛은 우리에게 비춰와요.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지금 말해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지금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겠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순간 니고데모처럼 이 말씀이 가슴에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라고요? 밤중에 자기가 들은 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매달린 거예요. 저는 이 고고학에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그 시체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사형당한 거죠. 근데 손과 발이 망치질로 못을 박히니까요, 이 몸이요 뱀처럼 뒤틀려 있어요. 이 몸이, 예수님 몸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이 뱀처럼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요, 손과 발이 망치질로 못 박힌 채요 예수님이 뱀처럼 매달렸어요. 그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순간 니고데모가 어땠겠어요? 사람 중에 최초로 이 들은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놀랍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시체를 찾으러 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땠겠어요? 세상에서 최초로 들은 말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밤중에 하신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그 밤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3일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자마자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였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감히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는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니고데모 속에 들어온 말씀이 뭐겠어요? 그 밤중에 들었던 그 말. 그때는 십자가에 죽기 전이라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밤중에 들었던 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내가 들린다. 여러분, 그가 어떤 말씀이 들어왔겠어요? 쳐다본즉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저는 지금 마치 처음 하는 것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말하느냐는 뜻으로 보고 있어서 아주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다른 설교는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은 다 믿고 안다고 하는데요, 감동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 매달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오에 가장 밝을 때요, 흑암이 임했어요.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왜요? 그때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해야 될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것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예수를 죽인 이유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용키푸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 한 명만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다른 때는 못 부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모형이죠. 근데 예수님은 늘 말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형당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데도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그런데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들을 주님은 뱀처럼 보이신 거예요. 우리를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요, 죽을 죄인으로 여기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죽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진노 가운데 죽기를 원한다. 십자가에서 정오에 흑암이 내려왔을 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이 고통,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고통,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버림받은 고통. 여러분, 우리 때문에 버림당했어요. 이렇게 버림당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저는 어렸을 때 그 6.25 이후에 고아원들이 많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전쟁 때 난리통에 흩어진 거죠. 그래서 고아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아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애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잃었기 때문에 아무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커서
이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나를 보고선 갑자기 내가 네 애비다 라고 막 찾아오러 온 거예요. 고아원에서. 그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고아원에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도요, 입양당하는 기분이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거북하고, 이 고아원에서보다는 낫지만은 거북하죠. 여러분, 이렇게 낯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혹시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도요 혹시 낯설지 않아요? 고아원에서 찾아온 이 다 큰 소년처럼 엄마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낯선 고아원에 찾아온 소년처럼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요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요 그저 말씀으로 믿습니다, 내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나의 믿음으로 씨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어린아이처럼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던 니고데모는 그 밤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오늘 설교의 말씀에 인용한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 밤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은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 가슴 속에는 뭐였겠어요? 저분은 빛이시고 저분을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 것입니다. 절망의 낙심에서 떠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을, 염려를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염려, 근심이 지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염려에 감정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 자체를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어떻게 사냐고요? 쳐다보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가 한 일은 쳐다만 본 거예요. 뱀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몸도 바라보지 않아요. 그저 빛 대신, 구리뱀 대신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함께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가 얻게 된 그 주님과 연합된 그 믿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분과 연합된 믿음, 그 믿음을 니고데모에게 얻게 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그 믿음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